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1장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앞둔 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내용이죠. 10가지 재앙을 이제 여러분이 한 번씩 이제 깊이 새겨보시면 이 재앙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또 바로의 마음도 완악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바로의 반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의 탐심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여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12절부터 나타나는 6월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6월절이 구원의 날이지만 그 애굽 땅에서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각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2절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 애굽에서 내보내실 때 거저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2절 보시면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400년 동안에
종살이했던 것에 대한 뭐 보상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사실은 그 은금 패물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또 예물의 구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그 백성들을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또 은금 패물을 그들에게 다 얻어가게 하신 것은 옛적의 그 전쟁 가운데 보면 그 전리품을 챙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챙기게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은금 패물을 그 백성에게 다 갖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 싸움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표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 3절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모세를 처음 대면할 때는 바로가 아주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그때 바로의 반응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그렇게 아주 그 모세를 무시했었지만은 이제 지금은 그 바로의 신하들, 그 백성들의 눈에 비춰진 모세는 아주 위대해 보였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그 앞부분과 과정에서 나중에 그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어떻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이런 변화에 대한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구한다는 요한 3서의 그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이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표적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 표적을 이제 이 과정 속에서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볼 때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높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존귀라는 뜻은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존귀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 뜻은 똑같거든요. 원어에도 보면 높인다는 뜻은 교만이나 존귀함이나 같은 의미이지만, 한 어원에서 왔지만 누가 높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한 자를 일컬어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 때 나의 위치에서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이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겸손함이 존귀함에 이르는 비결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우리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그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치 아이들의 그 놀이기구 중에서 시소의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시소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 이게 서로 이게 대조적이잖아요. 예? 우리가 내려가면 또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 모세를 일컬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모델로, 그렇게 한 것은 이 모세를 지금 모세를 위대하게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모세는 스스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해주신 거, 위대하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9가지, 이 앞에 9가지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시하셨는데 이 마지막 재앙은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단호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은 더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로에게 마지막 선전포고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5절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통치자인 바로의 맏아들,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는 가장 낮은, 지위의 고 가장 높고 하 가장 낮은,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또 짐승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애굽 땅의 모든 초태생, 옛 성경 보면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처음 난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전무후무라는 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무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전무후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 우리는 되게 전무후무라는 것에 대해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해서도 우리는 전혀 그 경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전무와 후무라는 것은 내 경험 밖에 있는 일이에요. 경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그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지, 내가 태어나기 전이나 내가 죽은 다음에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 경험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무후무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렇게 와닿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최후의 심판의 성격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그 최후의 심판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마지막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은 최후의 심판의 표상의 표상. 큰 부르짖음, 이것을 예전 성경 이제 애곡, 곡성이라고 보면 곡성. 그는 뭐냐면 장례식에서의 하나의 풍습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전무후무한 큰 애곡, 큰 곡성이 있을 것이다. 그는 뭐예요? 전무후무한 이 죽음이 이 땅을 뒤덮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보면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앞에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그러나는 좋은 것이지만 앞에 좋은 것 다음에 그러나는 안 좋은 것이죠. 이거는 그 전후의 상황을 뒤집는 말이에요. 뒤집는 말. 그러나라는 것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말이에요. 여기는 이
애굽에 내려지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나, 그럼 뭐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는 좋다는 거죠. 그 그러나를 어디에다 사용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조차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개는요, 청각, 후각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냄새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 개 한 마리가 혀를 움직이잖아요. 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개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애굽 전역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서 곡성이 울려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개가 느끼지 못할 만큼 평온하다는 거예요. 아주 평온한 상태가 그 땅에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까닭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백성에게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구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 엄중한 사건입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중한 것이에요. 구별된 백성. 어디로 구별됐어요? 우리는 구원 쪽으로 구별된 거예요. 심판 쪽으로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아니라 구별하여 구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르고 이 후에 8절에 보시면은 마침내 바로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리라. 그게 뭐예요? 모세가 아주 노하여, 이게 뭐예요? 화를 낸다는 게 이게 불의에 대한 의분이에요. 의분. 아주 당당하게 그 행진할 때 보무도 당당하다는 말 쓰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당당하게 이렇게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9절 이 일을 시행할 것을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10절 또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애굽이 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이 훈계이든지 그걸 깨닫지 못하여 징계를 당할지라도 깨달으면 은혜지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함과 겸손함을 가질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